자, 오늘은 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다는 것,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는데,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고유하고 신비하게 주어진 특권인가, 또 그들에게 허락 없이 가까이 접근만 하기만 해도 죽임을 당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자,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자, 또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성소에 함부로 접근만 해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책과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신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세우신 종들, 이제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장로들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어리숙한 사람도 있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무식하기도 하고, 좀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이건 뭐냐?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고 세우셨다고 말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종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높이 받들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는데도, 특히 목사가 되는데도 돈 벌러 다닌다, 뭐 정치하러 돌아다닌다, 뭐 이런 사람들 빼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그저 인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더욱이 그들에게 부여된 그 거룩한 직무, 그 직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직무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하는 자들이야말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들, 이 목사들에게 모든 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그와 같이 사는 아내와 자식들이 조심해야 돼. 내가 이 간증할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사들 옆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함부로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아주 무서운 매를 맞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 우선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잘 순종하고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이 없이 지속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 이런 가르침과 훈련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아직 아니든지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무슨 교사니 권찰이니 집사니 이런 직분을 줘서는 안 돼. 많은 목사가 이런 어리석음과 잘못을 저지름으로 그 목사 스스로가 교회를 교회다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 목사가 권찰, 집사, 교사, 심지어 장로까지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나 보고 내 저 사람 책망하면 저 사람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겁쟁이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이지, 인간들의 종이지.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심한 인간인데 목사로 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그 아론과 그 아들들, 이 5명의 사람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지 오래가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분향단에 있는 불이 나와서 이 녀석들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은 뭐냐? 그들이 제사장까지 됐음에도 신앙과 생활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사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교인들보다도 의인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불타서 죽은 직후에 모세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죽은 아론의 아들들이 술 마시는 놈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술 마시는 생활로 경건함을 잃어버렸다. 직분을 수행하는 순간에도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훈계합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너희가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이 술이나 먹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목사의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서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술을 입에 대면서 어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성실히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사나 장로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 큰 벌 받을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에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발한 목사들이 어찌 술을 입에 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불완전할 뿐 아니라 거룩한 직분을 받은 후에 더욱 불합당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얼른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만 해도 죽임을 당한다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교인이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이 저 술이나 처마시고 잘못하니까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야 네가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해코지하고 함부로 하는 자가 없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결코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제사장 위치에서 잘못한다면 평신도가 잘못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한다.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평신도 어떤 잘못하는 죄보다도 큰 벌 받는 목사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비참해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모두는, 제사장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3장 2절 3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3절 하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그들은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은 그 택함받은 자와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무효화시키거나 회방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 목사에게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목사직에서 끌어내리자, 교회에서 내쫓자 이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말 건방 떠는 사람이라고 말이지.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었나 살펴보고, 혹시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를 받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3절과 4절 끝에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다른 직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 나가서 사냥하고 농사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목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입에 거미줄 치지 않겠다고, 자기 아이들도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직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직분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죄인이 죄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교회 앞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다? 뭐가 죄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목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 이게 제사장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섬겨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을 도외시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제사장,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는 제사장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님께 대해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고 그저 교인 숫자만 늘리려고 하고 아주 교묘한 설교나 하고 그래서 건물이나 크게 지으려고 하고 이게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죄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욕심과 허영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동조하고 격려해 주는 자들, 심지어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이 무사한 일하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여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이들이 누구냐? 이게 발람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라고 말이죠. 이런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 즉 사탄에게 종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 이런 거짓된 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5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그것도 그 뒤에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20절. (21절) 22. 23절. 24절. 25절. 그 위에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이 거짓 종들 또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가서 뭐 설교 듣고 뭐 이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듣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네. 뭐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줘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 수레줄을 끌듯이 죄악을 잡아당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 설교로 사람들을 범죄케 한다 이 말이야. 또 그 일을 점점 더 열심히 하는 자들이다 이거야. 중단하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비웃기까지 한다 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 나오지.
당신이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마음껏 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보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따 소리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어둠을 빛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며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또 사람들이 듣기 좋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사람입니까? 마귀 귀신의 사람들이지. 아주 예배당 크게 짓고 유명한 목사 노릇을 하는데 이렇게 마귀 귀신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글쎄.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런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경을 가장 잘 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가르치면 당신이 뭘 나보다 더 잘합니까? 학벌을 봐도 내가 당신보다 더 좋지. 당신 교회 교인이 몇 명이요? 내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소리 그거 별거 아니다. 뭐 이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게 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또한 포도주를 마시기에 익숙하고, 이건 뭔 소리야? 의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음료나 음식을 서슴지 않고 먹는다 이 말이야. 뱀이 뭐 정력에 좋다더라. 그래서 뱀을 갖다가 이게 잡아가지고 껍데기 싹 뺏겨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 또 온갖 술을 섞어 마시는데 능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뇌물로 인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들은 돈이 우상이야.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로 인해 첫째,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에 타 오그라드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은 말라주고 티끌처럼 흩날려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제 이 사람들의 기반, 뿌리, 이거부터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 잘 자라가지고 아주 멋있는 꽃이 핀 것 같아. 유명해졌어.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태워버려가지고 바람에 흩날려 버리듯이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잘 들어요. 이게 복음과 이 성경 진리를 그냥 기록한 그대로 우선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묘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인도 사랑할까? 악인을 왜 사랑합니까?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그게 다 그럴듯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걸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보살펴 주실 겁니다 이럽니다. 근데 그 말도 누구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의인에게 해당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달콤한 소리, 아주 위로가 되고 뭐 이런 설교를 자꾸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 멸시한다 이 말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또 그 자기 백성들에게도 크게 노하셔서 그들도 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종들, 이 거짓 목사들을 저 사람 설교가 마음에 들어, 저 사람 참 친절해, 저 사람은 언제나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대해줘, 언제나 희망을 줘, 이러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그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그 거짓 종만 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그의 설교를 듣고 따라가던 자들도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 종들은 이런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려들지.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들 듣고 있죠? 자, 이사야 18장 7절 8절을 더 봅시다. 7절 8절. 그 7절은 그 밑에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나왔어요? 시작. 자, 8절은 그 위에 시작. 우선 7절 다시 보세요.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이에요, 처음에 교부 시대 때는 그러질 않았어. 근데 이 교부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권위가 왕보다도 더 커지는 거예요. 왕을 올렸다가 내쫓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지, 큰 이렇게 땅을 지배하고 거기에서 아주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왕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왕보다 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이러고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아주 배부르고 모든 권세를 가지다 보니까 술을 그냥 열심히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뭐 싼 술? 야야 그건 집어치워. 저 포도주도 말이야 한 50년 이전에 그거 가져와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뭐 위스키 같은 거 뭐 이런 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마시면 그냥 취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제라는 놈들이 비틀비틀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을 제대로 보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죄악된 것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이 교회에서 거룩하고 중직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술 처먹고 비틀거리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겠어요? 그렇지? 또 교인을 얼마나 잘못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우선 표적으로 삼고 술 처먹게 만들고 노름하게 하고 뭐 별짓 다 하게 만들지.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을 또 봅시다. 그것도 제대로 된 번역을 봅시다. 나왔어요? 시작.
자, 다시 구절을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내 백성을 먹어치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숲으로 있던 그 짐승들이 나와서 물어 뜯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거짓 종들, 그리고 거짓 종들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 엉터리 교인들, 이런 교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잔인하게 멸망을 당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 아주 그냥 잔인한 자들이에요. 몸에 이상한 문신도 하고, 뭐 머리를 뭐 여기만 남겨놓고 싹 깎아버리고, 그리고 이 칼도 아주 이상하게, 뭐 이게 쫙 휘어진 칼, 그 휘어진 칼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의 이게 목을 자르는데 그냥 일자 칼은 이렇게 자르고 말는 거죠. 그렇죠? 근데 휘어진 칼은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칼이 깊이 들어가는 거지. 단 한 칼에 모가지가 날아가고 이런 거지.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처참하게 죽여버리게 하겠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10절, 그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요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다 이거지.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엉터리 설교하는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을 더 죄짓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 짖을 줄 모르는 개 같다 이랬어요. 짖을 줄 모르는 개. 뭐야? 악행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뭐 종교 분리 원칙이 뭐 있다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정치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까? 곰이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 근데 그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정치를 하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들이 악한 생각만 해, 악한 말을 해, 그리고 악한 짓을 막 해, 이상한 못된 법을 막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게 되고 또 더 죄짓게 만들고 이 짓들을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 악한 자가 무슨 악을 저지르는지 그걸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목사가 먼저 해야지. 목사가 책망을 해야 돼. 그리고 교인들 보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오. 그리고 저놈들이 저렇게 하는 걸 절대로 협력하지 말고 당신들도 항거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연보 목사가 그러다가 지금 옥에 갇혀있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갈지. 그런데 악행과 악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짖지 않는 개와 같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범죄를 조장하는 자가 되는 거야. 목사들이 조용하면 이 악한 놈들이 악을 더 열심히 저지르겠지. 그 악을 조장하는 게 된다니까요. 침묵을 하면.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악을 더 부추기는 거야. 잘한다 이 꼴이 되는 거야. 이 꼴이. 그러니까 가만히 설교만 하고 복음만 외친다고 그 목사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11절, 그들은 굶주린 뭐 같다 그랬어요? 굶주린 개 같다. 이게 뭐야?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회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나 사회와 교회를 망가뜨릴까, 이거를 밤낮으로 연구하는 자들이야. 이게 굶주린 개 같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만족할 줄 모르고, 목자이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 양들을 죽이고 있고, 양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이런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모두 제 갈 길로만 가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 보라고. 이 거짓 종들은 절대로 교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더 분명히 말하면 마귀를 위해서 일하지. 그럴듯한 설교를 하고, 그저 안심하고 그냥 뭐 회개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안심하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세요 막 이러고, 거기다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야. 교인들은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 자들은.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또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포도주를 마시자, 마음껏 독한 술을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신나게 마시고 놀자, 이런다 이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설교하고 그러면 당장에 꺼버려야 돼. 우리 홀리 마운틴 유튜브를 열심히 보라고. 우리가 일주일에 3번씩 설교도 나가고 많이 나가. 그러면 옛날 것도 다시 또 들어보고 말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요, 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거짓 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벌을 내리시겠나 하는 걸 자꾸 강조해 주는 거지. 잘 들었어요? 기도합시다.